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이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며 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에 맞서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만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이 디모데가 받은 한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주어졌었던 이 사명은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었죠. 다른 교훈은 이미 교회 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교회 내의 유력한 인물들도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파선을 하였으니 디모데의 사역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강조를 했습니까? 과거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었고 무엇보다 2장에서는 기도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직분을 세우는 문제로 주제를 전환하는데요. 디모데가 다른 교훈에 따르지 않고 영광의 복음만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따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기 위해서이죠. 결국 디모데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경우 리더 혹은 지도자 그룹의 직분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1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한 두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1장 19절 중반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교회 내에서 유력하고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요즘으로 하면 아마 장립집사 또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끌 중요한 리더급의 직분에 공백이 생겼으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고 다른 교훈의 가르침에 더 쉽게 노출이 되어 미혹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직분자를 새롭게 세우는 일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훈으로 인해 생긴 파급력은 결국 사람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리더로 지목이 된다 하더라도 혹시 저 사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훈에 미혹된 사람은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 즉 인격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서신에서 직분에 대한 가르침은 디모데 전서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직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두 서신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것과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그것이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직분의 특징은 삼으셨으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저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 한 사람의 내적인 부르심만으로 지도자를 세우기에는 그 리스크, 위험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혹 내가 감독으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다른 교훈에 미혹된 사람이라면 에베소 교회는 더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며 검증이 가능한 한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의 도덕적인 성품뿐만 아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도덕과 인격을 포함하는 자질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여러 측면을 보았을 때 비난할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은 2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는 목회 서신에서만 총 5번을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진리다, 참으로 옳다라는 것을 확언할 때 바울이 강조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선한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을 오늘날의 장로 또는 목사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선한 일인 것일까요?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돌보고 양육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감독이라 말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을 때 바울은 또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양떼를 잘 살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독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 역할이었습니다. 감독은 우리 구주를 대신해서 영혼을 돌보기에 매우 중요한 직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독의 직분을 장로나 목사에 한정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직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면 장로와 순장과 권찰 등으로 대표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얻으려 함에는 간절함이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뻗어서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연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게다가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말을 잘 듣는다면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괜히 양이 아니겠죠.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말은 또 죽어라 듣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리더의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저들을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쉬거나 영혼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경우가 이때쯤 되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 다수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거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심정은 100번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돌보고 있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낙심되고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고등부를 3년 하면서 청년부에 같이 올라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나이로 따지면 20살에서 23살, 24살 정도까지 되는 나이가 어린 청년 때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시간을 포함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주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들이 이쯤은 해주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 기대치란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미치지 못했을 때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늦잠을 자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교훈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꼰대와 틀딱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저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들과 보내었던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친 것이 맞는지 나의 부르심이 이것이 맞는지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정말로 이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기 시작하면서 회의감이 찾아왔었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이 정말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도록 돕고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구나 하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며 목회는 원하지 않는 가슴 아리다라고 말했던 어느 한 목사님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는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탈모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탈모약을 먹은 지 약 한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탈모약을 먹어보고 정 안 되면 내가 가발을 쓰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이 마음에 가슴 아리를 했으면 이 젊은 나이에 머리가 다 빠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설령 이 직분이 힘들더라도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리더의 직분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직분을 맡는 것 자체를 무거운 짐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직분이며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직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의 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직분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히 올바로 세워지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건강히 세워진다면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귀찮은 것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아무리 열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질의 직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후의 말씀에서 직분에 합당한 자격, 어떤 사람이 직분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핵심적인 것 2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희생적인 봉사의 성격이 전면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얻으려 함은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여기서 직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동기에 자신의 어떠한 야망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직분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빛나고 본인들의 야망과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직분에 대해 말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것은 환대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비롯하여서 소외된 계층을 환대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 타인을 향한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표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로와 목사를 포함하여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이지 결코 군림하고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교적인 색깔이 강한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 장로, 목사, 권사, 안수, 집사, 권찰, 순장과 같은 리더의 직분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리더의 자리로 세우신 것은 군림과 다스림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며 반감을 품고 직분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결국 직분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직분을 맡은 리더들이 섬김과 희생이 직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성광교회에 처음 오고 성광교회의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점심시간대의 모습인데요. 주일 점심시간 식당을 내려가 보니까 식당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성도들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연세 있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었고 그리고 2번째로 교회가 대청소 1년에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1년에 2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청소하는 날 그때를 보면 연세 있으신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비롯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중직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는 점심시간 때가 되면 직분자들이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없었고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는 그 날이 있었거든요. 그 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뒷짐만 지고 에헴 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성광교회에 처음에 와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직분을, 특히 지도자와 리더의 자리를 그저 감투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장로가 있고 그 아래에 집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뽑힌 그저 일꾼일 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지배와 높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쫓는 동기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자 동기입니다. 세상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여 공동체가 운영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말씀 순서를 따라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요청은 철저히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물들어버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어지는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군림하는 것,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철저히 세속의 문화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반면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섬김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신의 권리나 주장은 없고 철저히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세상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며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고 죽은 모습에서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받은 리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그리고 더욱 낮은 자세와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우리 성광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자질은 교회와 가정을 넘어 사회에서까지도 인정받아야 하는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던 자질과 성품을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자질까지도 바울이 강조를 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핵심 사안은 사회에서 교회가 가질 공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었었고요. 이러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포함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했고, 교회의 이미지는 안 좋아졌고, 따라서 성교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었던 이단을 한 가지로 정의를 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여러 복합적인 가르침들이 함께 혼합이 된 그러한 다른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다른 교훈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넘어 에베소 지역에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만 해도 그렇죠. 몇 년 전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한 사람이 병력을 거부를 했었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니 그들이 병력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력을 거부하는 이유, 여호와의 증인이 병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행로일 뿐입니다. 크리스천은 평화를 추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병력을 거부를 했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보여주었었던 상식에서 벗어난 이들은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돌림돌이 되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저는 그때 태어난 지 갓 만 1년이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4인 가족 평균 생활비가 약 100만 원 안팎이었다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시대에 다미 선교회가 가져간 돈은 몇백, 몇천만 원, 그리고 몇 억도 아니고 무려 34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1억 원치를 매각해 다미 선교회에 바쳤었고, 어떤 사람은 전세금 700만 원을 내고 교회에서 살기도 했고,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자 자살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기간에 수면 위로 떠오른 신천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재조명이 되고 있죠. JMS까지 다른 교훈에 미혹된 사람들이 교회를 넘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통 교회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그렇게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몇 년 전 종교를 믿는 대상에 대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기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와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을 포함해서 기독교를 믿는 대상의 퍼센테이지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전통교회와 이단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을 때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게 되고, 교회에 가지 않는 큰 이유로 일부 몰상식한 상식에서 비롯되는 행동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았을 때 다른 교훈이 에베소 사회 전반에 미쳤던 악영향과 무리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훌륭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흠을 잡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와 말 하나에 개인의 명성과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성과 권위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되지 않은 행동과 말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 성교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라는 우리의 연구 비전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리더들이, 그리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의 직분에 대해 강조한 것은 다른 교훈에 확실히 맞설 수 있는 수단이며, 동시에 직분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을 때 다른 교훈으로 혼돈에 빠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또 다른 위계 질서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건강한 교회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직분에 사모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리더들이 윗자리에 앉아 군림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넘어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행실을 하여 선한 증거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